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요즘 계속 제가 성령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날씨가 좋아서 이제 양봉이 원래 잘 되고, 대개가 꿀이 원래 좀 풍년입니다. 한 3년 동안 흉년이었다가 원래는 또 벌들이 저 남쪽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살아남아 있는 벌들은 원래는 이제 꿀을 많이 뜨고 해서 풍년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장로님이 원래 꿀을 많이 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꿀 좀 가져가세요. 어떻게 가져가는 알잖아요. 그래, 꿀 가져가는 게 첫째는 새가족 양육 지도자 과정에서 세 사람만 실습하면 한 병 내가 준다고 그랬고요. 세 사람 하면은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을 양육하면 꿀 한 병 주는데 얼마나 쉬워요, 꿀 받기가. 세 사람을 양육하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 앞으로 양육을 세 사람 했거든, 제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구역장이 올려주면 더 좋고, 구역장 해서 올려주면 누구 했습니다 하고 올려주면 내가 확인하고 내가 꿀 드릴 테니까요. 이제 꿀 이야기 나와서 제가 좀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 나는 양육을 도저히 못한다는 사람은 내가 강화도 그 장로님, 한 장로님 쪽으로 이야기해서 그 집에도 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주문 필요한 사람들 해가지고 좀 5만 원씩 팔고 남은 거 있는데, 저 가시면은 그래도 다른 데 가면 5만 원 주고 이거는 꿀 못 삽니다. 필요하면 5만 원 주고 사과 잡수든지, 우리 교회는 사 먹으라 말고 우리 교회 꿀은 사실은 뭐 최고 꿀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양육 전도 양육하면은 갖다 잡수라 이 말이에요. 꿀 남아서 오래 놔두면은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해됩니까? 양육이 안 되는 사람은 꿀을 사 먹을 때 우리 오연아 집사님 이야기 맡겨놨으니까 그거 하면 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사 먹지 말고, 내가 사 먹으란 말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꿀 갖다 잡숴. 별로 얼굴이 안 밝으네. 양육하면 된다니까. 세 사람은 양육하면은 그 양육 교재 가지고 양육하면 된다니까. 자, 안 그래도 또 전도해온 사람은, 그 전도한 사람이 양육 졸업하면은 전도한 사람은 또 꿀 받아요. 오는 사람도 한 병 받고 또 전도한 사람도 한 병 받고. 꿀이 많으니까 어떻게 줄까 고민입니다. 공짜로 못 주고, 공짜 주면 뭐 안 되거든, 마음 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제 본론의 이야기인데, 내가 벌침 때문에 옥상에 벌을 이제 갖다 놨는데, 작년 가을인가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겨울을 지나가지고 봄에 산란해가 벌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내가 일을 많이 시키건지 뭐 했는지 벌이 노령화 돼가지고, 벌들이 노령화 되면 새카마져요, 이게 색깔이가. 어릴 때는 털이 복실복실 나고 좀 이렇게 깨끗한 색인데, 아이보리색이랄까 뭐 그렇다면 이게 노령화 되면 검은색이 나요. 검은색이 나. 그래 우리 가면, 근데 대개 이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내가 뭐 벌들인 데 가서 물어보도 안 했는데, 내가 내 책 보고 가는 지식이 뭐냐면, 벌이 태어나서 이 지금처럼 일을 많이 하면 한 2개월 산다고 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정확히 아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책에 그런 게 나옵니다. 2개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일을 안 하니까 6개월 정도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월동하고 봄에 한 4월, 3, 4월. 그래서 봄에 충감 현상이 나타나는, 충감이 뭐냐면 봄에 돼가지고 숫자가 줄어지는 게 겨울 났던 그게 일을 하고 이제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좀 오래 살면 한 6개월 정도 이를 보고요. 여왕벌은 한 책에 보면 한 7년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보통은 우리 다 꿀 뜨는 사람들은 매년 여왕을 새 여왕을 갈아서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꿀 이야기가 아니라 2개월 사는 거나 6개월 사는 거나 20년 사는 거나 100년 사는 거나 영원 세계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사느냐 하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2개월, 6개월 살다 죽는 벌과 별 차이 없습니다. 영원 세계에 보면 그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은 수학적으로 보면 만남이 없는 평행선입니다. 영원 속에. 수학에서 선은 점의 집합이라고 그래요. 선이 그어지면요, 수많은 점이 찍히면은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에 보면요, 인생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천년이 한밤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의 세월이 한밤의 점이란, 경점이라는, 물론 경이라는 것은 그 3시간 단위로 경을 하지만 하여튼 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천년의 세월이. 그렇다면 뭐 2개월이나 6개월이나 20년이나 100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 데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92세에 소천하셨는데 의사인데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나 5년만 더 살면 안 되겠냐고. 그때 5년 이야기해도 벌써 또 돌아가셨어요. 네. 2013년 이야기니까. 그것도 5년 하면 18년도 2018년 돌아가셨어. 그럼 5년 더 살아도 덜 살아도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 그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뭐 다 이라크 그 지역인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문벌이 좋지 않고 학벌도 별로 없고 다윗도 학교 안 다녔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그들은 인류 역사상에 이 성도들에게 아주 훌륭한 분들 되어서 요즘 뭐 이름 지어도 뭐 데이비드 차, 뭐 데이비드 어떻고 다윗 데이비드, 얼마나 그분 이름이 그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그쪽으로 데이비드로 한번 바꿔보려고. 다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살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내가 벌 이야기 했지만은요, 이래 올라가서 보면 전부 다 검은색을 다 벌이 완전히
토종불이 검거든요. 이게 꼭 토종불처럼 시커멓게 보면 마음이 아파. 노령 연금을 줄 수도 없고 노령화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별로라. 그런데 그것만 노령화가 아니라 뭐 그 왔다 가는 거나 우리 인생 여러분 100년 안짝 사는 인생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거랑 우리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즘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드린데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옛날에 이야기인데 내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목회한다고 너무 힘들어. 목회가 힘드는 거나 내가 회사 힘드는 거나 가정에 힘드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게. 그런데 힘드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막 목회 힘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느냐. 목회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 목회를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수종만 들었어요. 이 생각을 바꾸고 이 고백을 한 거야. 그때부터 목회가 달라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별로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이해되기 위해서 조금 내가 보충해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여기 문정동 102-7번지 있다가 지금 저 평화교회 자리로 우리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평화교회 자리에 옮길 때 굉장히 넓고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우리가 2001년도인가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교회가 돈을 주고 그 건물을 샀어요. 우리는 전세로 있으니까 쫓겨나야 돼. 나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교인이 150명 됐고 우리 교회는 항상 짐이 많잖아요. 원인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짐이 많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이 건물을 빌릴 데가 없어. 아무도 세 안 줘. 그리고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내가 걱정이 많아. 평소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마음이 짐이 있고 우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102-7번지에서 걸어가는데 저녁에 금요일 예배 때입니다. 걸어가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묻는 것 같아요. 질문한 것 같아요. 너 왜 마음이 우울하냐? 주님,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니 교회 때문이냐 네 때문이냐 그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교회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내 때문에 우울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사실은 보니까 교회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워서 내 신세가 어려울까 싶어서 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인데 교회가 길거리 나가든지 지하 30분 가든지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소정만 들면 되니까.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하니까요 순간적으로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길거리 나가든지 아니면 나는 수종만 들면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게 사라지면서 금요일 저녁에 가서 설교를 그 설교했어요. 준비된 설교를 덮어놓고 그걸 했다니까. 그래 기쁨이 사라진데 아니 이게 얼마 있다가 누구 연락 왔는데 그게 무슨 그 예식장 가요 예식장 그쪽에 지금 식당 됐지만은 그게 누가 와서 보러 왔는데 진짜 지하 30평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주님 여기는 안 되겠네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교회까지 오긴데 그 중간에 내가 상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 교회는요 제가 능력이 있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서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어떻게 이끌어 온가. 왜?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나는 교회 목사가 책임지면 안 돼. 너무 무거워. 나는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러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나 코로나 저도 후에 좀 힘들어서 장로님 한 두 번 후에 꿀 떴는데
미안해서 이제는 원래 제가 장로님이 내한테 배웠잖아, 꿀을, 양봉을.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하고 장로님 맡아서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 면포 서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분업 작업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거 위에 이제 이 꿀을 불을 이제 틀고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꿀 뜨는 거 돌리는 건 누가 하느냐? 박 목사 해. 나는 세게 돌리보니까 안에 막 튀어나와 버려. 그 박 목사 살살 돌리니까 꿀이 살살 잘 나와. 그런데 여러분, 박 목사님이 벌이 늙었든지 꿀이 많이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박 목사님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이해됩니까? 걱정은 내가 해야 돼. 교회의 걱정은 모든 걸 주님이 맡고 우리는 수종만 더면 되고, 우리 가정도 직장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려니 힘들잖아요. 사업도 내가 하려니 힘들잖아요. 내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시킨 대로 수종만 이것만 돌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박 목사 전문가 돼서 이제 돌리는 게 잘해. 이제 걱정 없어. 이제는 뭐 별로 어렵지도 않아. 이제 장로님인데 이제 힘든데 수고 안 맡겨도 돼. 내가 딱 해놓으면 풀어보다 해가지고 뭐 문제 없어.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을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니까 힘들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결혼도 주님께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내가 하려니 힘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 것 같는데 잘 이해가 깊이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 일인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 목마른 자라, 목마른 자. 절대 목마르지 않으면은 성령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한번 띄워주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가장 핵심이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어떤 자냐?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도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예.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일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난주 말씀 요약한 겁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와 응고롱고의 갈증으로 물을 찾는 동물들 중에 코끼리는 40km 있는 물 냄새를 맡고 가는데 얼마나 목말라 하면서 그게 목마른 자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 모이죠. 배고픈 자들, 아프리카나 북한의 배고픈 자들 그 소리 안 들으면 우리는 이게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모릅니다. 배고픈 자들이 얼마나. 북한에서는 제일 부러운 게 나처럼 배 나온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배 나오면 사장님이라 그랬거든요. 배 나오면 그때 우리도 인기 있었어. 배 나오면 사장님이야. 요새는 배사장이라 그래. 배사장.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앞구르기 한다 이야기하니까 이거 배가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앞구르기 하냐고 절대 못한다 그래.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내가 이용훈 집사님 보고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앞구르기 해가지고 사진 동영상 찍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해 내가 보여줄게. 우리 준수 보여주면서 내 이야기가 할아버지 이거 보니까 팬덤 그 곰 구르는 거지 이러니까 웃어서 들어오지도. 그 다음에 여러분 상사병, 사랑에 병난 사람들 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상가족.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는 어떤 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욥기 28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광산 이야기, 탄광 이야기 그거는 생략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마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은 목마르는데 내가 이번에 그 동영상을 하나서 봤는데 탈북자 북한에서 상위 1% 안에 있는 탈북자 조수아 지금은 성령외과 원장하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배부른 자는 절대로 간절히 기도 안 한대요. 그 말 들으니까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아. 그 말 딱 들으니까 우리 가락지로 교회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을 지금 얼굴은 보여주는데 시간상 다 못 들려주고 이 1시간 정도 하니까 구역장 카톡에 올려놨거든요. 구역장님들 다 식구들에게 다 보내주세요. 그 탈북자 이야기를 오늘 듣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이 두 가지야. 하나는 전도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기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끝에 하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헬라어로 하나님이 데오입니다. 데오. 빌로요. 필로스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 썼던 누가가 썼거든요. 먼저 본 서거는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거든. 이 땅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요 성천하시면서 한 이야기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서 선교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을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말은 사모하며 물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고 권능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됩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성령 받는 데 관심 없고 어디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회복. 이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독립당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을 사모했습니다. 그래 이들은 성령 받는 건 두 번째고 언제 나라가 회복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로 오직 너희가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 받고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성령 받는데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좀 방송실을 이때 탁탁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열흘 만에, 그때 오순절이거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여기 있으면서 미국 말이 나오고 러시아 말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성령의 권능으로 참 안전병이 일어나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위에서 한 칸 내려와.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머물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읽어주시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사모하라. 우리 방송지 잘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도 탁탁 쳐다주네요. 자, 사모하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뭐냐면 사모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옹기 그릇도 충분한 열에 충분한 시간이 걸려서 익어야 하고 곡식도 과일도 충분히 익어야 하듯이 우리의 그릇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목마르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동영상. 예.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북한에서 상위 1%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얼떨결에 남한으로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넘어온 사연도 참 궁금한데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셨다고 하네요. 네, 이분이 탈북 이후에는 인생이 눈물과 고난의 연속일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조수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북한에서 웬만한 진료는 다 보셨나 봐요. 뭐 북한에서 네. 이렇게 따로 뭐 전문의 과정이 없나요? 그러니까 뭐 임상의학부를 나오게 되면 네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네. 이렇게 4개 과목을 볼 됐습니다. 수가 꺼주세요. 이제 저 얼굴 보여줬으니까 저때 나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이가 한 45 정도? 저 나이가 지금. 저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다 못합니다. 기니까 조금만 해줄게요. 북한에서 저 고위층인데 자기 집이 500평 저택에 살고 방이 23개, 또 수행원이 40명, 아버지 수행원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고위층 그런 1%죠. 그리고 저 사람이 오빠 셋의 막내딸인데 전국에서 공부를 23등. 그리고 저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됐는데 저 사람이 특수부대에 나왔고 장교 출신이고 또 거기에 뭐 북한의 무슨 뭡니까 그 뭐 무슨 동지 뭐 거기에도 뭐 저 책임자고 대단한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탈북했냐 진짜 얼떨결에 버렸어요. 그래 자기가 지금 병원에 그 발령받아 갔는 것이 아마 두만강 근처대 그 병원에 갔는데
북한에는 마취제도 꼭 이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밤이 깜깜하대요. 그럼 밤에 어떻게 수술하냐면 촛불 켜놓고 한답니다. 마취제 없이요. 거기다 상꺼풀 수술도 한다 그래요. 상꺼풀 수술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차돌 같은 거 수건 사서 입에 이렇게 물려놓고는 송곳 하나 줘가지고 아프면 찔러한대. 그러고는 아프면 무조건 참으라고 돼요. 입 다물어 참어 찔러. 그래 여기다 면도칼 길이길이 그린데요. 그렇게 상꺼풀이 그렇게 중요하나? 차라리 없이 살지. 하여튼 뭐 이런 거 뭐 이런 데도 뭐 그냥 쨘대.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런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 아마 의사가 남총각 둘 처녀 둘 있었는데 친구가 여자 친구가 그 북한에서 교육이 뭐냐면은 북한은 잘 살고 중국은 뭐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는데 도망강에서 건너서 보면은 그 단둥이라는 중국이 보이거든요. 밤에 보면 거기는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도망강 건너 갔다 오는데 2시간 걸렸다는 갔다 왔다는 거야. 중국 갔다 오니까 중국에 배 나온 사람도 있고 부러운 사람들이죠. 뭐 여자들이 이런 파인 옷도 입고 그 북한에서는 이거 생각도 못하는 거지. 이게 파이는 거 이걸 딱 입어야 되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입으면 V자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가 뭐 입고 뭐 하여튼 이야기 자랑하는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열받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그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뭐냐면 2시간이면 갔다 온다는 거야. 탈북하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간 거야.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 밤에 남자들 앞장서고 여자들 둘 뒤에 손잡고 가다가 앞에 가던 남자가 야 기분이 좀 수하다 야? 그러더니 갑자기 엎드려 그러더래요. 엎드리니까요 앞에서 바로 총을 치크탁 하면서요. 그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남자가 뛰어 근데 튀는데 사방으로 옆으로 튀는데 갑자기 이 그 서치라이트가 확 켜지면서요. 그 세 사람은 총에 맞아 팔이 떨어지고 매가 결국 죽고 이 사람도 자기도 나중에 튀었는데 도망강 그게 강변에 있는데 이제 살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도망강이 고요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는요 자갈하고 돌이 막 굴러내려간대요. 발을 담그는 순간에 자기가 몸이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특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인데도 떠내려가서 어떤 가지에 나무 가지에 큰 가지에 깨보니 중국이 건너왔더래요.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전도됐냐면 중국에 가서 이 사람이 의사 시험은 못 보고 간호사 시험 보고 간호사가 됐는데 정맥 주사를 잘 놓는가 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말을 잃지 안 하고 간단한 중국말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러 오는 거야. 여자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오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을 데려오는데요. 자기는 신분 탄로하면 안 되니까 자꾸 거절을 하는데도 자꾸 쳐다보는 거야. 끈질기게. 그래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눈에 불을 켜면서 이 사람은 북한 특수부대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면서 한 번만 더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 우리처럼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그래 했는데 다음에 진짜 또 온 거야. 오니까 이 사람 호주머니에 칼이 있었대요. 항상 자기 신변이 위험하니까. 그래가 칼을 빼들고는요 전 속력으로 달려간대. 그 사람들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달려오는 거야. 오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는 거야. 오늘 찔렀어요. 찔렀는데 깊이는 안 들어갔는가 봐요. 2번 찔러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못 찌르겠더랍니다. 그래 칼로 찔른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교회 나오라 하니까 이제 이거 죄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야. 하는데 교회 오면 돈을 준다 하더랍니다. 그래 교회 나오면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가요 얼마나 많이 뭐 북한 그 가수들처럼 하이톤이야. 그래 북한에도 그런 노래 있다가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예수 이야기. 우리는 뭐 그렇게 이해한다면 거기는 위대하신 수령 이야기 그 노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다 보니까 음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이제 반주기에 맞춰서 이제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찬양하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는데 이유도 모르게 눈물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찬양하다 은혜를 받는데 그냥 성령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쨌든 중국에서 그 정맥주사 나와가지고 인기 있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인데 잘 보이가 어떻게 해도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사고 상고도 하나 샀대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공안에 붙들려가지고 이걸 몰수당하게 됐고 그래서 탈출하게 사라지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북한에 자수하면은 살려준다는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대사관에 자수를 했답니다.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북송되는 장면 뭐 그 사연도 그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생략하고 북송되니까 사정이 완전히 다르더라. 정치범 수용소 갔는데 60kg 되는 사람이 28kg 나갔고요. 욕창이 생기고 버러지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쪽쪽 빨고 뭐 이 벼룩이는요 자기 뜯어먹어 살이 통통하게 지고 나중에 쥐가 와서 다리를 살 뜯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마른 기도고 기다리는 기도인데 우리처럼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불러서 저렇게 간절해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쫙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요. 거기서 수용소 방문받아 붙는 거예요. 그래 방문을 하니까 막 방문을 하니까 그것은 이제 미친 줄 알고 실성한 줄 알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가지고 오늘 저렇게 한국에 와서 성령이가 원장되는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인생으로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게 거짓말인지 할 정도로 말이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저 사람 나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저 사람에게 전도했던 사람이요. 칼 맞아가면서 전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참 그분 훌륭하다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부르고 부자이면은 기도가 저렇게 간절히 안 나온다는, 형편이 좋으면 기도 간절하지 않다는 거야. 형편이 어려울 때 불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사모하라, 목마른 자가 되라,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않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에녹같이,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찬양하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분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